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악한 날에 세움을 입을 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날에 지금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지만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손에 붙잡힘 받으면 돼요. 부모님의 손에, 또 보살펴 주는 보호자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스스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왜? 악하다는 이 말, 아담과 하와, 그 말 발음 것 같아요. 하와라는 말이 악하다, 그런 말에 오는데 그 뜻이 파멸이란 말이에요. 파멸. 또 파괴니까 파멸과 파괴가 또 독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또 피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보면은 이 뜻이 쓴뿌리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악의적인 혹은 음흉한, 음침한 막 이런 많은 나쁜 말이 다 포함된 이 말이 피크리아, 즉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날, 이 악한 날에 세움을 입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이 악한 날에 세움을 입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악한 날을 크게 성경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의 시대를 성경에는 악한 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개국 이래서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시험이 이 악한 날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무장하면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왔다가 갔구나, 갔다가 또 왔구나, 또 왔다가 또 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큰일 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할 때보다 더 심하게 전갈이 쏠 때 얼마나 아프고 가렵고 힘듭니까? 전갈이 쏘는 것보다도 더 큰 시험의 때가 이 악한 날에는 우리 인간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고통이 왜 없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의 때가 있다고 했고, 어느 정도로 시험의 때냐? 전갈이 쏘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고 분명히 계시록 말씀했습니다. 이런 시험의 때에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오히려 죽고 싶으나 죽음이 오히려 그를 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자살하면 살인죄예요. 에? 그 귀한 목숨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살라고 마음을 바꿨다면 세계에서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죽는 것도 보통 용기가 있어서 용기가 없으면 못 죽어요. 폼만 지다가 말지. 폼은 또 왜 집니까?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말이라도 죽고 싶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있으면 살고 싶다고 자꾸 말하세요. 살고 싶다. 나는 산다. 내가 왜 죽어? 억울하면 그렇게 소리쳐야지. 나 죽어. 끝나. 아무도 만지지 마. 그러면 사탄이 도와줍니다. 사탄이 도와줘요. 마귀는 악한 생각을 하면요, 배나 더 악한 생각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오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9절, 20절. 자, 우리 자막 비쳤으니까 보세요. 시작. 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인데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던 그런 환란이 예수님 재림 시기에 이제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을, 성경을 이용해서 막 공포를 주고 위험을 주고 무슨 응답받았다, 계시받았다, 미를 미칠 종말이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 사탄들이 이 정신을 혼미케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헛된 예언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까지도 이상하게 되게끔 사탄이 자꾸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가 성경 말씀을 놓고 세상 되어진 일을 비교해봐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대로 위에 신령한 것을 배제하고 육체로 저들이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에 신앙으로 무장 안 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악한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하는 과정에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는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살아남는 자? 신앙에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은 둘째로 무엇을 말하냐? 날마다 닥쳐오는 사탄의 미혹과 실현의 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루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탄이 역사하느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이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오는데 온 땅에 거하는 시험의 때라고 했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성경에 보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에 보면 다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사탄은 뭐같이 역사한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언제 웁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을 때 울어요. 사탄이 무슨 입을 했다고 슬퍼서 우는 법이 없어요. 지 친구들이 지가 난 새끼가 또 같이 이렇게 동거한 친구들이 없어진다고 사탄이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할 때 우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뭔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성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탄이 주는 걱정,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그게 마귀에게 포로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일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울며 통곡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왜 친구 생각이 안 나고 가족 생각이 안 나고 또 나를 돕는 자가 누구 없나 생각 안 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생각하고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악한 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또 우리는 타인으로 인한 사람들로 인한 고통, 시험, 또 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천재도 있고 인재도 있고 한재도 있고 바람으로 풍재도 있고 물로 수해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또 다양하지 막 쓰나미 태풍처럼 다가오는 많은 역경 고통이 있고 질병들도 있습니다. 병들도 한두 가지입니까? 왜 그렇게 질병이 많아요? 우리 60억 세포의 어느 한 요새도 병이 해당되지 않는 병이 없이 우리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고통과 환난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답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악한 날의 의미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나누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 고통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은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하고 절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악한 날에 승리하자면 크게 여기 두 가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체력으로 단련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 심장을 강하게 단련해서 나는 강심장이다, 절대로 그거 가지고 승리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의 강령으로 승리하라. 오늘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대로 따라하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응? 자, 여기 두 가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절대 보장해 줘요. 응?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응? 예수 안에 내가 벗어나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보장이 없으니까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응?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그럼 이 주 안에 주께서 주신 능력이 뭐냐? 첫째는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철판으로 혹은 여기에 안전무장을 해가지고 보호하는 것이고, 진리의 띠라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왜 진리를 띠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바지를 맞춰도 띠를 안 매면 밑으로 내려가서 못 입어요. 그거 다 띠 안 매도 저는 괜찮은데요. 그거는 졸라 매서 그렇지요, 단추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도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무기예요. 복음의 신. 여러분들이 길 갈 때 무엇을 신고 다녀요? 양말 신고 다녀요? 신발 신고 다녀요, 길에. 그래서 신발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신발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 갈 때 신발 안에 여러분들이 있듯이,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한 대로 그 길로 가면서 그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 지킴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전쟁할 때 이 방패를 막 가지잖아요. 그러면 적탄이 들어와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자체가 적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철판보다 더 강한 방패입니다. 아멘. 아무리 핵무기 미사일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하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잘 되는 것이고,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졌잖아요. 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옷가를 만졌더니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을 할 때 사이즈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믿음이 사이즈예요, 사이즈. 어떤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가 꼭 조그마한 주사병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이즈가 종재기만 하고, 어떤 믿음의 사이즈가 도란묵강만 하고, 어떤 믿음의 사이즈는 태평양 바다도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이즈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이즈가 큰가 적은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이즈가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말할 때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요. 네? 괜히 하룻밤 잘 지어줬는데 있는 몸을 다 꽈가면서 기지개를 펴가면서 입을 하마처럼 벌리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 말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죽었다면 기적을 체험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항상 존말합니다. 떠가지고 주여 오늘도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되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투구가 우리 하나님 능력의 무장입니다. 항상 구원의 투구 뭐예요? 투구를 쓰면 적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그 우리가 찬송기대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네 시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근데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게 겠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응? 집에서 이거 괴롭고 슬프고 몸살 나고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분통이 터지고 쏘가리 아프고 그러거든. 이 노래 부르고 안방으로 뒷방으로 옆방으로 앞마당으로 뒷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막 뛰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도 찬송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해보세요. 찬송 부르다가 보면은 성령이 어느새 자기를 주장해가지고 내가 아까 미쳤나?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자, 우리가 크게 나누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우리 무장이고 시간 없으니까. 네, 여기 끝으로 에베소 6장 18절, 우리 19절까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자막해 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슨 보따리를 싸가지고 댄 필요도 없어요. 입만 벌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뭐 도구도 연장도 심보따리도 뭐 무대도 꾸미고 뭐든지 하면은 짐스러운 게 많은데, 우리는 요 입만 벌리면 되는데 입을 갖고 다니는 것은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입만 벌리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Pray for me.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을로와 담임, 부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울이 능력을 못 받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점치는 귀신이 도망가고, 기도할 때 옹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삼층천까지 올라가고 능력을 받은 바울이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인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그거 무슨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때를 따라 나눠준 양식이 알고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사람도 나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해야 주셔야 될 이유는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실 대표 기도, 예배 기도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음 자유함 받는 참회 기도와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고 여러분 영혼을 맡겨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힘이 되고 기도 때문에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개인도 잘 되고 성도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주의 종들도 잘 되고 악한 날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고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박근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죠? 아니 그냥 싸구려 믿음, 아무나 가지고 있는 믿음, 가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 좋은 믿음이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분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나타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아니 사실 제자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참 기이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기이하다는 영어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놀랍다는 겁니다. 감탄하신 거예요. 와, 어떻게 그걸 깨달았지? 여러분, 믿음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은 만큼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흉내내서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달았냐가 내 믿음입니다. 아, 그렇지. 너 그거 가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백부장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와, 너의 믿음 진짜 놀랍다, 그런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었냐?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굳이 어려움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때라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을 하는 거죠. 점령지의 백부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중대장쯤, 밥 대가리 3개라 그러잖아요. 한 대위쯤 되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장이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주둔지에서 100명의 군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옛날을 생각하면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그 동원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동원된 겁니다. 관계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나섭니다. 나서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예수님을 흠집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왜 그들이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주둔지에 권력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지어줬죠? 회당을 지어줍니다. 회당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그죠? 저 라브레아 쪽에 가면은 회당이라고 아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지어놓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회당부터 세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6절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6절에 이제 후반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죠?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죠? 벗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몇 번 보낸 겁니까? 2번을 보냅니다. 왜 2번을 보냈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보내고 2번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종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 2번을 보냈을까? 한 번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 장로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근처, 그의 가장 가까운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그렇게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종을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적인 그 스토리가 아니지만 바로 나오는 벗들을 보냈다는 의미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입장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유대 그 장로들을 보낸 것이 객관적인 입장이라면 벗들을 보낸 것은 이 사람의 중심에서 보낸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에는. 아마도 이 짧은 시간에 이 백부장의 마음이 뭔가가 변한 것입니다. 장로들만 보내면 됐지만 다시 벗들을 보냄으로써 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7절 8절에 가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못 봤습니다. 그게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못 봤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산채로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보면 야,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상처난 부위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봐야 믿을 수 있어. 그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그럴 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 보여줘라.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곤혹스러워합니다. 당황합니다. 왜? 나도 본 적이 없거든. 저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근주나 했으면 지금보다 더 성령이 충만했겠죠. 그러나 저도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근본,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과를 얻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받은 줄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진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만 알면 안 됩니다. 11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겠다는데 오지 말랍니다. 안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법으로는요, 군인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래요, 그 당시. 실제로 황제의 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점령지에서 황제의 명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이 곧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합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돌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 생각 좀 하고 이게 맞는지,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지 이러면 끝난 게임입니다. 이미 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부하들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가 명령만 하면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그런 인식, 믿음의 인식, 그의 그런 철학, 그의 그런 생각이 그의 행동을 만듭니다. 그런 생각, 그런 철학,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축복도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건강도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미래도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5명의 유명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 두 번째는 고넬료라고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랴 아달랴의 백부장. 세 번째는 바울이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는 백부장이 나오고요. 또 아구사도의 백부장이라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때 데려갔던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처형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누굽니까?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 근데 희한하게도 이 백부장들이 파지티브 띵킹이야, 다. 이 백부장들이 다 뭐로 등장하냐면 믿음이 너무 좋게 등장하는 거야. 믿음이 없었더라도 말입니다. 모습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권사님, 예배 중에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하는데 중간에 앉은 권사님, 하나님 왜 믿으세요? 네, 아멘, 아멘. 우리 베이스 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왜 믿으세요? 예, 구원받으려고.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아니, 더 정직하게 하면 믿음의 도대체 근원,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입니까? 떼돈을 버는 게 믿음입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내용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그 근원에는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회당을 지어주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종이 병든 거예요, 종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비가 병든 거예요. 노비가 병들었는데 주인이 쫓아가가지고 부탁할 주인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너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의 그 근원이 못된 나무면 못된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근원에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못되게 살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을 주실 것이다. No.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근원에 선한 마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그 믿음의 근원에는 선한 것이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참 좋은 믿음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그는 뭐냐면 동기가 선해야 돼요. 동기가. 특히 동기가 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선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일해 보니까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다 권사님이래. 아,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천주교 불교 믿는 사람은 컴플레인을 잘 안 한대요. 그러려니 한대요. 근데 꼭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한대요. 컴플레인을. 밥이 왜 이러냐?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 할매가 앞자리에 앉았느냐? 그것 가지고 대판 싸우고, 누가 쌀 타가면 빙고 하다가 1등 되면 쌀 타가잖아요. 쌀 타가면 그가 싸운대요. 왜 나는 2등을 했냐? 나는 왜 타올이냐?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적어도 30년, 40년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50년은 믿었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면 80년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삐까번쩍한 목회자입니까? 남들한테 을쓰기는 기독교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이 선한가를 자꾸 체크해야 돼요. 생활이 선해야 돼요. 저희 그 동네에, 제가 몬테벨로 쪽에 살거든요. 그 동네에 그 홈리스들이 동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두 명의 그 홈리스가 이제 교차가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홈리스는요 삐쩍 말랐어요. 그 동냥을 안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요 요만한 성경책을요 매번 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누가 창문 내리고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멘 이러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던 창문 또 열립니다. 또 줍니다. 그러면 또 받고 이런 건 또 성경책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핫 포인트인지 누구 알았는지 걔가 쫓겨났어요. 다른 쪽으로. 그리고는 어떤 또 다른 홈리스가 탁 와가지고 팻말 들고 막 두드리면서 다닙니다.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아, 동양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거예요. 앉아도 돼. 그렇지만 일벌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지지만 왜 축복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냥 거지지. 직업이 사장이 아닐 뿐이지 축복해 줄 수 있지. 그러니 이해가 확 되는 게, 부자와 나사로가 확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부잣집 처만 밑에서 살아가는 거지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럼 다 우리 거지 돼야 되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다 천국 가나?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에티튜드를 말하는 거예요. 에티튜드.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애티튜드를 가져라. 공부하는 애티튜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애티튜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좋은 애티튜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좋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을 칭찬했을까요? 거기에는 사실 정반대된 모습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까지 수천 년을 믿고 유대인의 전통을 믿고 사제가 되고 이래까지 믿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야, 봐라. 저 사람 좀 봐라.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 저 사람을 봐라.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의 믿음은 정직합니다. 그의 믿음이 변질된 인간들의 생각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적인 선입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뿐인 공허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과 무관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그게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황제가 나에게 명하면 나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이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이드 처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언제 축복받아서 교회가 커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세 가지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선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딱 2분 남았는데 설교 끝낼 시간이, 저희 딸내미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교회 가재요. 그 교회. 그래서 제가 왜? 무슨 교회? 이러니까 쭈쭈봐주는 교회 가재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인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쭈쭈봐주는 교회? 그럼 뭐 말하는 거 다시 얘기해봐.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쭈쭈봐준 교회 가자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랬습니다. 아빠, 교회 가야지. 어느 교회 갈 거야? 그 제가 그랬습니다. 쭈쭈봐주는 교회로 갈까? 그러니까 아, 좋아라 하고 쫓아오는 거. 우리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르신이 그냥 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꼬맹이 마음에는 뭐로 박혔을까요? 선한 행동으로 박힌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25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가면 너무 외로워요. 왜요? 서로가 남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가족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는. 80%는 끝난 거야 벌써. 할렐루야. 이제 부흥하는 것만 남았어. 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탁 깨우쳐야 돼요. 그래, 그 바탕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정대철 목사님이 순수하고 요령을 피울 줄 몰라, 우리 정 목사님. 네, 그게 문제이기도 해. 그렇지만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에 대한 순수한 동기, 사랑에 대한 헌신, 서로 좀 돌아보세요. 서로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형제보다 가까운 게 교인이에요. 여러분, 장래에 쳐줄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런 거를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방하지 마세요. 그 무의미한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박근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